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생각을 뿌리고 의심을 뿌리고 조rum을 뿌리고 나에게 실패와 절망을 가져다 주며 복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곳에 일회교회가 세워지기 전 목사님은 포항에 있는 안강소망교회를 섬기고 계셨고,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는데 유산기가 있어서 제가 포항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며 목사님 부부의 살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임마누엘 기도원에 매주 화요일 11시 예배 설교를 맡아 섬기면서 월요일 오후면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모님이 유산을 하게 되었고 저는 버스를 타고 올 수가 없어서 월요일 오후 늦게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공항 가는 내내 그 불안과 초조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에 탑승을 했지만 처음 타보는 비행기는 들뜨고 설레기보다는 비 때문에 갈 수 없으니 내리라고 할까봐, 그래서 다음날 예배 설교를 못하게 될까봐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이윽고 비행기의 출입문이 닫히고 기체가 활주로 위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를 탔다는 실감이 그제야 든 것이었습니다. 활주로를 질주하던 비행기가 이륙하여 두터운 휘장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던 구름층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짙은 구름층 위로 눈부시도록 새하얀 엷은 구름층이 또 있었습니다. 그 구름층마저 뚫고 올라가자 창공에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조금 전까지 제가 가슴을 졸이며 불안해하던 구름 아래 지상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국내외 여행이 일반화된 어느 날에는 궂은 날씨에 비행기를 타면 누구든 어렵지 않게 체험할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폭우와 찌푸린 날씨로 인해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까지 비행이 무산되지는 않을까 가슴 졸이던 저에게 그것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가운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공에서 빛나는 태양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존재와 오늘의 현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사명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온통 짙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폭우로 인해 비행이 이륙마저 불가능했을 때 이 세상에서 태양은 영영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자리를 옮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태고적부터 지켜온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빛과 열을 발하며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거나 자리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늘을 뒤덮고 있는 구름으로 인해 지상에서는 태양을 볼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땅 위에 폭풍우와 폭우가 몰아친다고 해서 태양이 영영 사라져 버렸다고 속단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단견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행로 위에서 우리의 계획이나 의도와는 달리 때로 폭풍우나 폭우가 우리에게 휘몰아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규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양이 사라지거나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라지시거나 하나님 자신의 거처를 옮기시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영혼과 시선이 죄의 구름, 불신의 구름, 근심과 걱정, 절망과 두려움의 구름으로 뒤덮여 있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구름, 불신의 구름, 절망과 두려움의 구름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니 우리 삶에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폭우의 의미가 하나님으로 인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지만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신속하게 마게도냐로 떠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당도하여 첫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다가 성문 밖 시내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여인들 중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루디아의 강권적인 간청으로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기도처로 가기 위해 루디아의 집을 나왔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된 바울은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로 그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 일행을 보자 그들을 뒤따르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빌립보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날 하루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 일행을 만날 때마다 그 여인은 바울 일행을 뒤따르며 동일한 내용을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사실로 인해 심히 괴로워했음을 오늘 본문 18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외치는 불쌍한 그 여인을 귀신의 손아귀에서 구해주고 싶지만, 그랬을 경우 그 여인을 고용한 사람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침내 물러서지 않고 그 여인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절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 장터로 번역된 아고라는 시장뿐 아니라 중요한 재판이나 민회가 열리는 공공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여인을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아고라의 관리들에게로 개 끌듯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듯 폭력적이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오직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그녀를 고용하여 귀신을 힘입어 점을 치게 함으로써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그녀를 이용해서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폭력적인 방법마저 불사하더니 이제는 거짓 모함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듯이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이 일제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집정관들은 심한 매질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했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들 그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때도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들을 전하고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는 루디아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본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 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도시들을 재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결발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대상지를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터키 대륙으로 올라간 바울은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터키 대륙의 서북부에 위치한 무시아로 올라가 동쪽 비두니아로 진출하려 했지만 그 역시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일행과 함께 비두니아의 반대편에 위치한 드로아로 내려간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게도냐 최대 도시이자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고 먼저 빌립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다가 성문밭 시내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므로 그 여인들 중 단 한 사람 루디아만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그녀의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녀의 집이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날 시내가에 루디아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 현장에는 분명히 복수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여인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루디아만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그 시내가에 모였던 여인들 가운데 세례 교인이 된 것도, 그녀의 집이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된 것도 모두 성령님께서 루디아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하기 그지없는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이 빌립보 성문밖 시내가에 이르기까지 그의 여정 중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그날 그 시간 그 시내가에서 루디아가 구원의 은총을 입지는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빌립보 교회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바울로 하여금 2000km를 거쳐 에게해 너머의 빌립보 성문 밖 시내가에 그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르게 한 것은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을 만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루디아의 삶 자체를 기적 덩어리라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던 바울을 어떻게 빌립보 성문 밖 그 시내가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바울의 경로를 강권적으로 변경시키면서까지, 또 마게도냐의 최대의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작은 시내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준비된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안경 삼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오늘이 있게 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건을 연출하셨습니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신 적이 얼마나 많았으며 오병이어의 역사는 또 얼마나 자주 베풀어 주셨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섬세한 손길로 주관하고 계심을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 홀로 절망을 삼키고 두려움에 치를 떨면서 고독의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허벌판 위에 나 홀로 내팽개친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살고 있을 때,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루디아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그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인생의 한밤중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기 상관은 집정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긴 후 매로 치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맨몸을 몽둥이로 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옷을 벗긴 맨몸에 매질을 가하면 금방 살이 터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몽둥이에 살점이 묻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태형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고통을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집정관들의 명령에 따라 형리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3절은 태형을 가할 경우 40대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 무제한으로 태형을 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형을 가할 경우에 반드시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까지만 매질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횟수를 잘못 계산하여 40대를 초과하지 말라는 율법을 범치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태형에는 숫자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태형을 명한 사람이 중지 명령을 내릴 때까지 한도 없이 오늘의 이 태형은 계속되었고, 오늘 본문 23절이 만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40대를 초과하는 심한 매질을 당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정관들은 맨몸으로 심한 태형을 당한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킨 뒤 감옥의 간수에게 두 사람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집정관들의 명령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다는 것은 외부와 완전 단절된 지하 감방에 갇혔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착고는 제수의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두 다리를 벌려 고정시키는 형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착고는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착고를 찬 사람은 등을 벽에 대고 편하게 기대에 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착고를 찬 채로 감방 바닥에 들어 누울 수도 없었던 것은 맨몸으로 태형을 당했기에 누우면 등 뒤 상처 자국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본문 25절을 통해 한밤중에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은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고통을 만났을 때, 인생의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한밤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은 절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순간의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살인 강도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악덕 고용주에게 착취당하던 가련한 여인을 구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집정관들로부터 표창받을 일이지 비난받거나 고난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맨몸으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하 감방에 갇혀 두 발이 착고에 채인 채 몸을 벽에 기댈 수도 바닥에 들어 누울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한밤중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밤중이야말로 절망의 한밤중임이 분명한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두 발마저 착고에 채인 상태에서 탈진해서 그저 입속으로 기도하고 흥얼거리듯 찬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른 감방의 제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상황이 절박하고도 절망적이었던 만큼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그 억울한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규하듯 기도하고 찬송한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옥문을 열어주시고 발의 착고 역시 풀어주셨을 때 그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감옥을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벗어나지 않고 감옥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무엇을 위해 이 억울한 상황, 아니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을 주셔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칭찬을 하셔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아도 될까 말까 한 이 상황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울 감옥으로 인도하셨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절망적인 한밤중의 감옥 속에서도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감옥 속으로 인도했다면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이유였고, 그 결과 그 한밤중에 그 감옥 속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스스로 배설물처럼 여겼던 로마 시민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한밤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절망의 한밤중인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무참하게 무산되어 자기 인생의 폭풍우와 폭우가 몰아치는 절망의 한밤중을 당했을 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서도 안 되면 그제야 겸손한 마음으로 한밤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유한한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성숙한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런 한밤중을 당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지 못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한밤중의 상황을 알지 못하신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면 나의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어찌 전능한 하나님일 수 있으며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폭풍우와 폭우로 휘몰아쳐도 구름 위 창공에는 태양이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빛과 열을 발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듯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거나 내 삶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보고 또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니지 못할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계획이 무산될 때마다 절망의 한밤중을 헤매느라 소중한 인생의 부분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달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절망의 한밤중을 헤매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밤중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한밤중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한밤중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한밤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단지 그 한밤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밤중 속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그 한밤중은 절망의 한밤중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과 신비로운 섭리의 한밤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밤중을 주신 이유가 찬란하게 동토오는 새벽빛을 맞게 해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왕 아사 때에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궁을 침공했고 그 대군과 맞설 아사왕의 군대는 58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1대2의 열세였습니다. 더욱이 상대 진영에는 유다군이 단 한 대도 가지지 못한 전차가 300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아사 왕의 이 기도에서 힘이 약한 자는 아사 자신이었고 힘이 강한 자는 100만 대군에 전차 300대를 거느리고 자신의 왕국을 침공한 구스왕 세라였습니다. 아사는 구스왕 세라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사 왕이 군대와 장비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우세하던 구스왕 세라의 군대를 완파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사 왕은 또다시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아사 왕은 자신의 군사력이 바하사 왕의 군사력에 비하여 열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사는 성전 창고와 왕궁 창고의 금과 은을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군사력이 바하사의 군사력보다 약함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 약함은 자신의 경제적으로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단지 돈을 내세워 사람의 도움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선지자 하나니를 투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외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코웃음을 치며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선지자를 불손하다 하여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의 왕국은 가장 강했지만 하나님 없이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스스로 강할 수 있다고 착각했을 때 오히려 그의 왕국은 가장 허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내밀하고도 신비한 끈이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내는 정보 통신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깊은 한밤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또 다른 기적을 견인하는 축복의 통로임에 분명합니다. 혹 절망 속에 빠져 계십니까? 삶의 미몽을 헤매고 계십니까?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덫에 갇혀 계십니까?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인을 알아듣지 못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의연함과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십니다. 절망의 한밤중에 기도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 기도가 축복을 견인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기적, 그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감옥을 강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마저 저절로 벗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을 뒤흔든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지진이었다면 감방 바닥이 갈라지고 벽이 무너져 내려 두 발에 착고를 차고 있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더 큰 중상을 입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옥토가 요동쳤지만 감방 바닥이 갈라지거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방과 감옥의 문,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속박하고 있던 착고만 정확하게 열리고 벗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옥토가 움직이다, 문이 열리다, 매인 것이 벗어지다는 동사가 모두 원문에는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당한 이 한밤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집안이 요동치고 감방과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자신들이 매여있는 착고마저 저절로 벗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절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뿐인데, 그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 그 한밤중에도 그렇듯 치밀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모두 한밤중에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실라를 철동같이 지키라는 엄명을 받은 간수마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믿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한밤중에도 바울과 실라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만을 위해 그날 그 한밤중에 그렇게 일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1000년이나 일찍이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잠을 깨십시오. 눈을 뜨고 잠을 깨고 기도하고 찬송해 뭔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눈 감고 잠자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고, 한밤중에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역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지만요, 다른 어떤 것에도 피해가 있지 않고 오직 뭐만요? 옥문만 열리고 창고만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주신 기적 앞에는요 어떤 손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업에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열리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얽매고는 쇠사슬이 파쇄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밤중이 새벽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결하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모두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고난의 한밤중은 어쩌면 기적을 잉태하는 새벽과 맞닿아 있을 수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그 말은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의 결합어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였다고, 폭풍우가 우리의 삶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폭우가 우리의 발길을 묶는다고 태양이 사라지거나 실종되지는 않습니다. 태양은 구름이 창공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빛과 열을 발하며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사라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무산될 때마다 절망의 한밤중을 헤매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느냐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냐며 절규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탄에게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어둠의 구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걷어주시면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서 내 인생의 폭풍우와 폭우를 잠잠케 해주시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 능력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칠흑 같은 한밤중을 찬란하게 동터오는 새벽빛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다가온 이 절망의 위험 앞에서 이 절망을 걷어내고 마침내 이 환경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으면서 내 삶 속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절망의 상황에 안 된다 하면서 그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 보면 참 용감한 것 같다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연약한 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벌레 같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재물을 열심히 갖다 주면 하나님이 움직일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몸이 부서져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가져다 주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일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늘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상황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내게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만큼 그런 수위, 기도의 수위를 내가 올려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는지. 여러분,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부여잡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부여잡습니까? 마음으로 부여잡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부여잡고 싶은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부여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부여잡으면서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그게 성경에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절박한 상황을 아뢰드리면 예수님이 내 문제 풀어주실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액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만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우리처럼 나약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우리처럼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우리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줄 아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절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3년 6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기도의 수위를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강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이 작은 컵도요, 뭐가 차야 넘칩니까? 수위가 차야 넘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어지고 창고가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3년 6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받게 하려면 적당히 기도해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몇 번? 나 기도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수위가 덜 찬 거예요.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수위가 차야 철철철철철 넘칩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뭘 했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안 된다 힘들답니다. 여전히 그렇게 거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수위를 아직 채우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좀 마음에 결단해. 까짓 거 돈으로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수위가 차면 된다는데 까짓 한번 해보지 뭐.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십니까? 이제 다시 오늘 인생의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직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당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고난의 한밤중이 그야말로 새벽으로 맞닿는 징검다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